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을 칸덩이로 하나는 귀에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이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라우이 레카벨 토다테이노 아카바테이노 니스마 가도나이 레호돌레카.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홀로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데말레 루아코 드시바누,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사랑하는 노아림 노아롯,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디스탄 메시비, 부족한 저를 사용하셔서 클리 아도나이, 여호와의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얼마 전에 인도네시아를 다녀왔습니다. 인도네시아에 700가정의 선교사들이 있고요. 선교사들 모임이 있어서 섬기러 주기철 목사님 손자하고 같이 섬기러 다녀왔습니다. 오지 선교사님들을 많이 뵙고 저희는 이제 139가정을 섬겼습니다. 많은 닥터들이 이제 또 가서 진료도 해드렸고, 또 미국에서 MK들을 돕는 분들도 많이 왔고, 그렇게 섬기다 왔습니다. 근데 찬양을 인도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그 영적인 어마어마한 그 진동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년들이 찬양하는 걸 보니까 그거 못지않은 영적인 이 파워가 있는 것을 똑같이 느꼈어요. 이유가 뭘까?
아까 보니까 좁은 길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 살아내기. 인도네시아는 이제 18,200개의 섬이 있습니다. 거기에 992개가 유인도고요. 나머지는 다 무인도입니다. 그런데 세계에서 14번째로 큰 나라고 인구는 4번째로 많습니다. 2억 8천만 명인데 거기는 정글에서 일하는 선교사들을 많이 만났는데 다 좁은 문밖에 없어요. 좁은 길. 근데 이 도시에서는 다 넓은 길인데 넓은 길에서 좁은 길로 가려니 여러분들이 더 고생하고 여러분들이 더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대한민국의 이제 청년들의 예수 믿는 비율이 지금 일본, 영국하고 비슷합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세상으로 가 있고 넓은 길로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선교지에서 좁은 문에서 좁은 문밖에 없고 좁은 길밖에 없는 곳에서 산다는 것보다 이 넓은 길이 있고 세상에 많은 유혹이 많은데 이곳에서 좁은 길을 살아내는 것이 선교사보다 사실은 더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속적 가치가 많은 곳에서 여러분들이 올곧게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신앙을 가지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와 같이 아름다운 청년들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요셉을 보면서 파라오가 감탄한 것 같이 우리 청년들에게서 영적인 어떤 파워를 느끼게 된 것을 정말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고, 한국은 소망이 있고 또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오시는 파루스야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때가 가까이 오는 이때에 새벽 이슬 같은 젊은이들을 우리 평강교회에서 준비시키시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이제 갭이 있죠. 저는 1985년에 대학원을 들어갔으니까 40년 전에 대학원 신대원을 다녔으니까, 그리고 제가 평강교회 25기니까 뭐 늙은이죠, 늙은이. 그리고 이제 65세가 됐는데요, 뭐 오염물질도 많이 묻어 있고 지저분합니다. 근데 여러분같이 맑고 깨끗한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참 두렵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참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토기장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잠깐 말씀을 드리고 성찬식을 하겠는데요, 우리 아까 어른 예배 때 부른 주는 토기장이, 그거 혹시 반주가 가능하실지? 우리 요한 목사님, 요한이 살아서 돌아오셨네요. 어떻게 될까요? 누가 반주가 가능하시겠어요? 네, 그럼 같이 한번 부를까요? 네, 우리 인도팀이. 네. 아니, 서서 해주셔도 되는데. 이 가사를 잘 생각하시면서, 물론 이제 옛날 세대들이지만 여러분 젊은이들도 네, 같이 부를까요? 자막도 좀 아까 같이 배우죠. 내 맘 바꾸사 하나님 담게 하여 주소서. 항상 진실케, 항상 진실케,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내 맘 바꾸사. 하나님 함께, 하나님 함께 하여 주소서. 주
항상 진실케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제 고등학교 때 친구가 지금은 이제 고려대학교 미학 교수로 올해 은퇴합니다. 저희 65세면은 이제 교수들이 다 은퇴를 하거든요. 근데 그 친구 아버지가 우리나라의 두 번째로 큰 도자기 공장을 직접 하는 도공입니다. 그 밑에 도공만 70명이에요. 그래서 이천에 동국요라고,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도자기 한국에서 두 번째로 큰 이제 도공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친구하고 같이 거기를 한번 놀러 갔어요. 제가 어린 시절에. 그랬는데 도공들이 70명이 있고 아버님은 유명한 아티스트죠. 그래서 가마에 이제 갔어요. 그런데 이제 가마에서 나온 도기가 있었는데 그게 일본 사람들이 한 도기에 1,000만 원, 뭐 1억 이렇게 파는 거예요. 정말 그 조그만 게 일본 분들이 한 1,000만 원에 사가고 막 어떤 거는 1억에 사가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구경을 하는데 아버님이 이제 그 퍼니스에서 나오잖아요. 근데 사정없이 망치로 깨버리시는 거예요. 그거 나 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있는 자리에서 그냥 깨버리시는 거예요. 부셔버리고 그래서 그때 제 어린 시절에 그 느낌이 있습니다. 주님은 토기장이고 나는 진흙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의 토기장애와 주님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인생을 뭐 짧게 살았습니다. 65년을 살았는데요. 인생을 살다 보니까 여기 보니까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시고자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음으로 관용하시고, 어떤 사람들은 이 진노의 그릇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이제 어른들의 모습을 보면 뭐 어른이 뭐 저래. 제 딸이 영국에 있는데 얼마 전에 결혼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아빠가 뭐 저래. 그러면 저는 사형 선고입니다. 지금도 우리 딸하고는 친구인데요. 친구야 이렇게 불러요. 36살 된 딸하고 시집 갔는데도. 근데 아빠가 뭐 저래. 그러면 저는 사형 선고입니다. 우리 아빠가 예수님은 아니더라도 예수님 제자지 이런 느낌을 주려고 무단히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인생을 이렇게 조금 살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진노의 그릇으로 살아가는, 똑같은 독인데 어떤 사람은 진노의 그릇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지금은 깨어지지 않죠. 우리 아버님처럼 막 깨버리는 게 아니라 우리 토기장인은 이 그릇이 진노의 그릇인데도 오래 참음으로 관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막 살고 엉터리로 사는 사람들이 깨지지 않았다고 해서 버림을 당하는 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그릇은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국률의 그릇이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진노의 그릇으로 살고 어떤 사람은 국률의 그릇으로 사냔 말입니다. 국률의 그릇은 영광의 부요함을 담는 그릇이에요. 여러분들 젊은이들은 앞으로 이제 살 날이 구말리 같잖아요. 근데 저희들이 살 때는 가난이라는 문제가 제일 큰 문제였어요. 1973년에 제가 중학교 1학년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우리나라가 UN 빈곤선을 넘어선 해입니다.
UN 빈곤선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루에 1달러예요. 그래서 1년이면 365불을 넘어선 때가 1973년입니다. 그래서 1973년에 1년에 400불이 돼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유엔이 정한 빈곤선을 탈출한 게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입니다. 근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3만 6천 불 해서 한국이 거의 선두주자고, 제가 동남아시아에 가보면 한국을 너무너무 부러워합니다. 그래서 한국에 대한 로망을 많은 분들이 갖고 있는데, 정작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고마움도 모르고 진노의 그릇으로 인생을 망가뜨리는 사람들이 거기에 그냥 오염 물질만 그냥 덕지덕지 있고, 거기 명예, 뭐 타락하는 지저분한 악취, 욕심, 그냥 자기만 아는 이런 그릇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간혹 영광의 부요함을 담은 긍휼의 그릇으로 살아가는 분들도 제가 살다 보니까 계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선교지에서 좁은 길밖에 없는 곳에서 좁은 길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제가 너무 그분들에게 존경함을 표하고, 이번에도 한 선교사는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지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답니다. 그러니까 가족들 놔두고 혼자서 중고 오토바이를 타고 그 선교지를 돌아다니는데 뭐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마른 빵 먹고 빗물 받아 먹고, 그리고 이제 7년을 버텼는데요, 어느 날 예수님이 그러시더랍니다. 아들아, 힘들지? 어휴, 고생시키면서 뭐 힘들지 뭐 이런 말을 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지원도 많이 해주시고 뭐 기도 후원도 많이 해주시고, 근데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신 거죠. 아들아, 힘들지? 그래도 선교할래? 예수님이 그러시더래요. 그러니까 때로는 누가 나를 도와주지 않고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이 축복일 수 있다. 그래도 너 선교할래? 그때 그 무슬림들이 그 형제한테 왔답니다. 우리가 무슬림이지만 당신이 우리처럼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예수 믿을게요 하고 오더래요. 그러니까 이분이 만약에 선교지에서 지원을 많이 받고 많은 사람들이 후원을 받고 화려한 외출을 했더라면 아마 선교지에서 변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는 이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다 가지면 하나님이 나를 쓰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때로는 내가 그릇은 그릇인데 내 안에 뭐 담긴 것은 없어도 이게 긍휼의 그릇이 되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영광의 부요함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때에 담아주실 거다. 오늘날 정말 예수님 오실 날이 가까이 오는 것 같아요. 아까 저 혹시 부탁을 했는데 우리 어른 예배 때 보던 그 스페인 옆에 그 나라에 가서 포르투갈 해변가 그림을 좀 보여주실 수 있어요? 구름? 예,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주례한 친구가 지금 포르투갈 저기에 신혼여행 가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구름이, 또 다른 사진 하나 보여주실래요? 이거 쓰나미인 줄 알고 사람들이 놀랬어요. 근데 이게 쓰나미가 아니라 지금 이 옥토퍼스 신드롬이라 해서 열돔 현상이 유럽 그리고 아시아 계통이 있어서 지금 비가 전혀 오질 않지 않습니까? 옥토퍼스처럼 열돔이 이렇게 형성된 이런 상황이 지금 지구촌에 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경제 주권을 얻기 위해서 뭐 관세라든지 또 영토 전쟁이라든지 기후 정치적인 이유로 이민 가는 사람이 3억입니다. 3억. 그리고 여러분들도 굉장히 불확실성 시대에서 이제 살아가시는데, 하나님께서
두 그릇을 보고 계시다라는 거죠. 하나는 세상의 부귀와 영화와 욕심과 모든 것을 가진 진노의 그릇이 있고, 근데 지금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나죠. 왜? 하나님이 오래 참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또 한 그릇은 국률의 그릇이 있다는 거예요.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국률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신다. 앞으로 그 국률의 그릇에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시는데,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게 하시느니라.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뇨?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냐 말하겠느뇨?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이 있을 그릇을 만들 권이 없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진노의 그릇을 만들고 이 사람은 긍휼의 그릇을 만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준비된 자들,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64장에 보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으며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 우리로 소멸되게 하셨나이다. 주님을 부르는 자,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는 긍휼의 그릇이 되는 거고, 죄악으로 인하여 주님이 얼굴을 숨기시는 자는 진노의 그릇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라. 저는 인생을 이제 마무리할 때가 가까이 옵니다. 이제 2년 후에는 제가 3년 조기 은퇴를 할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선교지로 이제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빈민초원에 가서 아이들하고 같이 살다가 이제 세상을 떠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한국에서 잘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우리 항상 지실게 한 번만 더 부를까요? 또 달려와? 그래, 요한아 너무 착하다. 아이고, 8살 때 아버지가 하늘나라 갔어요. 그런데 저렇게 목사가 됐어. 한번 다시 부를까? 네. 여러분, 진노의 그릇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은 영광의 부요함을 담는, 괜찮아. 긍휼의 그릇, 항상 진실케,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항상 지실게, 항상 지실게, 항상 지실게 내 맘 바꾸사,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진흙, 날 믿으소서 기도하오니. 항상 진실케,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나님 하여 주소서. 존경하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도 40년 전에 청년의 때를 한번 보내봤잖아요. 근데 어제 좋은 직장에 다니며 대기업의 임원이었던 50대 초반의 젊은이가, 제가 볼 땐 젊은이잖아요, 임종을 앞둬서 교회를 한 번도 나가보지 않은 분이 저를 신방을 초청해서 가서 기도를 해줬습니다. 온몸에 암이 다 가득 찼고 이제 혼수 상태에서 이제 하나님 나라 가기 직전에 형제한테 저를 데려가신 분이 목사님 모시고 왔는데 기도를 해도 되겠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눈을 끄덕끄덕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이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돈도 많이 벌었죠. 대기업의 임원이었고요. 뭐 정신없이 대학 졸업하고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50대 초반에 세상을 떠나야 되는 겁니다. 너무 그 인생이 불쌍하고 아까워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조금 아까 연락이 왔어요. 다시 몸이 좋아지기 시작했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제 제가 그랬거든요. 하나님, 될 수 있으면 좀 살려주시면 안 돼요? 근데 막 연락이 왔는데 어저께 간다 그러더니 살아났대요. 그래서 그분을 보면서 우리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은 아직 젊은이들이니까 제 나이 될 때면은 한 40년은 더 사셔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살 건가? 진노의 그릇으로 살 건가? 긍휼의 그릇으로 살 건가? 그릇을 잘 준비하면 하나님은 영광의 부요함을 우리에게 담아주셔서 우리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예수를 믿었잖아요. 그런데 처음에는 예수님이 저를 부르시는데 너 땡큐, 자꾸 사랑한다 그러니까 부담스럽더라고요. 나는 가고 싶은 길이 있는데 왜 자꾸 날 사랑하신다 그래. 하나님, 지근거리, 너무 가까이도 말고 가까이도 불가운 합시다. 예수님 안 떠날 테니까. 그리고 제발 나 사랑한다는 얘기 좀 그만하세요. 제가 그랬어요. 그렇게 교만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동생을 데려가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인생에 여러 가지 환란이 있더라고요. 지금은 이 나이에 이제 예수님 나라 갈 날이 가까울 때 그때 내가 예수님한테 손을 마주 잡았더라면 내 인생은 더 달라졌을 텐데, 지금은 뭐 더 살고 싶어도 이제 뭐 몇십 년이면 이제 90살입니다. 이제 뭐 살 수가 없어요. 근데 남은 인생이라도 긍휼의 그릇으로 영광의 부요함을 채워서 나누며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가고 싶다. 예수님은 흙으로 사람을 비우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네페시하야 리빙 빙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아직 젊고 아름답잖아요. 미래도 있고. 그런데 예수님의 생명의 떡을 먹으면 주님의 부요를 담는, 영광의 부요를 담는 긍휼의 그릇이 된다는 거예요. 이 떡을 우리 정말, 저는 어른이니까 지저분한 사람이거든요. 맑고 깨끗한 여러분들께 예수님이 찢어주신 살을 나눠드릴게요. 우리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분병회원들이 주시는 떡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자녀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이 떡을 먹으면 영생이니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라우이 레카벨 토다테이노 아카바테이노 니스마 아도나이 레코도 레카 츠누옷 라바 마르빔 야다임 아니 메바렉 에트켐 베셈 예슈아 하메시 아템 티유 하임 메우셔림 아템 티유 하임 페루 레부 밀레우 킵슈 칼레두 알레 레브로카 데레 부트카 에인 믹셜림 하츠리쿠 베섹슐라켐 히트포레루 베섹슐라켐 사손 심카 길라야시고 알레켐 베콜 예메이 하예켐 하임 메우셔림 하임 무츠라킴 하임 메우카딤. 우리 주님께서 주신 살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예루살렘에서 3,000원만 가지고 3주를 살은 적도 있습니다. 그때 먹을 것은 없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미친 듯이 읽었던 그런 때가 그립습니다. 지금은 담임 목사도 하고 사르비도 받고 화려한 외출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간급함은 줄어들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저보다 1000배 만배 맑은 우리 청년들 앞에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분들이 살아갈 날이 앞으로 40년, 50년, 60년 구만리 같습니다. 진노의 그릇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부요함을 담은 국률의 그릇으로 이 젊은이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세계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에 이 거룩한 젊은이들을 사용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떡을 대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대하신 다음에 잔을 가지고 살해하셨다 그랬는데 지금처럼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현대 기술로 포도주를 만들고 이런 예루살렘 정황이 아닙니다. 발로 이겨서 포도즙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과 같이 되었더라. 히브리서는 그가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으로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 여러분, 피 흘릴 때 보시면 그게 물처럼 내려옵니까? 끈적끈적하고 찐득찐득한 게 나오죠. 여러분, 창자욱이 무슨 물이 나옵니까? 그냥 그 피덩이가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짧게 살아봤지만 대가 없이 얻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도 외국에서 PhD 하면서 아내를 잃어버렸죠. 값을 치른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요 조불한 지식 얻는데도 대가가 얼마나 많은데요. 근데 우리 생명의 속전을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모릅니다.
저는 지난주에 39살 된 청년의 장례식을 인도했습니다. 호주에서 유학을 하다가 간을 상해서 39살에 죽은 청년의 장례식을 제가 인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시는지. 근데 우리는 직장이 좀 안 되고 뭐가 안 되면 인생을 루저라고 생각하는데 주님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비타민이 돼서 우운디드 힐러가 될 수가 있어요. 청년들 일어나십시오. 청년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앞날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드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이 영광의 그릇이 될 것입니다. 하늘의 능력이 여러분들을 힘입게 하실 겁니다. 그 잔에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우리 앞으로 여러분들의 미래가 가장 아름답고 가장 영광스럽고 존귀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죠. 라울레카 벨트다테이룬 이스마가드나일레 호돌레카 바비누베샤메 셴 코드셰카 이트카데시 주노 라바 마리미메다이 마네 바레게트켐 베셴 예슈아 하마시아 부타고 짜라토 블라켐 알리알레 브로카 데레프트카 푸기샤 메추엔엘레파네카 베셴 예슈아 하마시아 텐 라켐 호쿠마 비나 구브라 에짜다디라다 나이 그데이 레히트 모뎃 임마 콜미네 수김 쇼님 사카노타 엘레 토치 에트켐 미나 하셰카 하가나 그돌라 베데렉 실라켐 아템 티유 하이 메우셔리 무슬라켐 하츠리후 베섹 실라켐 티스메후 בכם ישוע המשיח מגנים בדרך שלכם. ברכה מאת אדוני אלוהינו אני מתפלל. תמללו הקודש בם. אתם תהיו כלי אדוני להביא אושר ברכה. תשתמש בכם ככלי אדוני להביא אושר ברכה. 청년들 너무 고맙습니다. 선교지에서 좁은 길을 가는 것보다 서울에서 좁은 길 가는 게 더 힘듭니다. 왜냐하면 여긴 좁은 길 별로 없거든요. 청년들 정말 저도 어릴 때 평강교회 청년이었지만 여러분들께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어른이지만 여러분들이 저희 어른들의 스승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더 맑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청년들 이 아름다운 걸음을 계속 가주세요. 여러분들의 걸음에 우리 민족이 달려 있어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흘려주신 우리 피를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값이 너무 소중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귀한 보혈을 흘려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기에 너무나도 귀한 청년들이 있습니다. 이 넓은 신장로만 있는 곳에서 좁은 길을 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 여기에 모세가 있고 다윗이 있고 엘리야가 있고 에스더가 있습니다. 바울이 있습니다. 요한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귀한 청년들에게 주여 하늘의 신령한 젖으로, 하늘의 신령한 탤런트로, 하늘의 신령한 보호가 우리 청년들의 가는 길에 있게 하시고
좋은 배우자들을 만나고 또 아름다운 삶을 살며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그 긍정의 축복이 우리 젊은이들의 가는 길에 하나님의 은총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잔을 대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우리 성령님의 위로, 교통, 내주, 충만, 축복, 보호,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가슴, 하나님의 눈물, 하나님의 손, 하나님이 발이 되어 일평생 긍휼의 그릇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부요함을 담아 세계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어질 우리 귀한 평강의 청년들 머리 위에, 이 귀한 분들의 미래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